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 어떤 한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여기 한 청년이라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는 보면 어떤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원이라 하면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럴까? 한 구청장 아니면은 시장 아마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데 표기된 것은 한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는 관원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아주 겸손해지려고 무척 노력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삼성의 이병철 갑부가 천국은 진짜 있느냐,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죽기 전에. 어떤 천주교 신부한테 한 20개 정도 질문을 적어가지고 좀 풀어달라고 아마 줬었던가 봐요. 그래, 사람이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관원도 상당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도 영생은 얻고 싶어 갖고 무척 노력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참 사랑한다 하는 그 말까지도 할 정도였잖아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왜 창조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도 이 답은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려는 예수님과 영생을 얻으려는 이 관원이 둘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만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만남을 만났으면 애초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건데, 그런 만남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나중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단계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영생을 주시려는 예수님과 영생을 얻으려는 이 관원이 둘이 만났는데 불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불발돼 버렸어요. 정말 이거는 아까운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영생을 주시려는 분과 영생을 얻으려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불발이 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복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저주를 할 수도 있고 또 복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덩어리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차라리 지나가지를 않았으면,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아예 보이지도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든 어떻게 할 때든 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듣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것도 또 더 불쌍한 사람은 자기 가족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복덩어리를 옆에 계속 끼고 같이 살면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우리 집 식구도 몇 명 있습니다. 구원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제 아버지 그랬고, 제 어머니는 뭐 구원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저는 확인은 아직 못 했고, 그리고 형들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한 집에 살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물었으면 어지간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이 관원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관원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자기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물었는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문제에 걸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 꼭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해야 무엇을 받고, 꼭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머리에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받는 것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선입견부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꼭 쥐고 있었습니다. 꼭 쥐고 있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지켰으면 됐지 또 뭘.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이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천국으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뭐 한 거 있습니까? 뭘 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11조를 많이 드렸어요? 자나깨나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또 성경책도 많이 보고 그러면 구원받을 확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보물을 땅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땅을 파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 보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밭에서 일을 갖다 열심히 하면은 이런 보화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일도 또 일 나름이지요. 잠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랬어요.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젊은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일러준 그 계명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명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것이지만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명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것은 아닌 거예요. 16장 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영생을 못 얻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 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이것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가잖아요. 니도 앞으로 돈 많이 벌려면 내 매치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수고한 대가인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벌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 벌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덜렁 돈을 갖다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하루에 일당을 주고 어디가 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일한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빚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뭡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빚이에요, 빚. 빚을 갚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오너라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묻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천국 왔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빚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왜? 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있는가? 24절에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빚이 얼마나 졌어요? 평생 몇백 년을 일해가지고 몇천 년, 몇십 년을 일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 그 돈을 그 주인이 갚아주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없애려고 그래도 없앨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죄를 못 없앱니다. 예레미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로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자, 뭐라 그랬어요? 네 죄악이 양잿물을 가지고 씻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놔놓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양반아 잘못해놓고 잘못했다 하면 거의 다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뭐 돈 얼마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돈 얼마 가지고 될라 먹고 해결을 보려고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죽어도.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돈을 갖다 많이 주고 내가 이게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로 내가 돈을 갖다 얼마 드릴게요 하면서 돈을 갖다 가져와고 왕창 가져왔어. 근데 상대가 하는 말에 돈은 누가 가져오라 그랬어? 나 돈 필요 없어. 됐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됐어요. 그냥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럼 해결됐죠.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 미안합니다. 기스 요만큼 났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 기스 난 차에 상대방이
이 정도 기수는 뭐 상관없겠네. 예, 됐습니다. 가세요. 그거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났는데 기스가 조금 났어. 기스 조금 난 거는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상대방 보고 한다는 말에, 이거 기스 조금 났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갈게요. 그냥 차 그냥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때요? 이 양반은 지금 누구 장난치나? 대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걸고 넘어지잖아요. 보험처리 한다. 그렇게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선한 이는. 그러면 예수님 자기 자신은 뭐라는 뜻입니까? 나도 선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볼 때에 한 인간으로 본다면 나도 선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보면 선하지만 나를 인간으로 본다면 나도 선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 바로 뭔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내 하나뿐이다 이 뜻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명은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왜? 율법이 거룩한 거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이 계명, 10계명이라 하는 이 계명도 다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하여튼 이 법을 다 지키면은 의롭잖아요. 그렇죠?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율법이 어렵고, 계명이 어렵고, 선하고 하니까. 만약에 그것을 못 지키면 죽게 돼 있잖아요. 왜 죽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sak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sak사는 사망이다. 죄를 지으시면 죽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법은 다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락하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법입니다. 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 사망에 속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쭉 있는데 그 율법을 하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켜서 그러면 뭡니까? 죄진 거잖아요. 못 지켰으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이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착한 일을 못해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에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이것을 여러분은 인정을 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인정이 될 일입니까? 자, 8절에 18절에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살인을 안 저질렀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형제한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살인이나 형제한테 노하는 거나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심판받아요.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이 살인을 안 했을까요?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인데. 또 간음하지 말라. 물론 남녀 간의 그 간음은 간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봤을 때의 간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간음이다. 하나님은 천국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지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19장에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는 여기에 자기가 죄를 안 진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 지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다 지켰는데 10년 전에 잘못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문제잖아.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오늘은 공경했다가 내일은 공경 안 하고, 또 내일은 공경했다가 모레는 공경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행위는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옳을 수도 있습니까? 욥기 35장 6절.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내 의는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또 네가 저지른 그 악은 내 인생이나 악할 뿐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내가 어떠한 착한 일, 어떠한 의로운 일, 그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그 의로운 일을 해서 간다는 것, 그거는 전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매일같이 진짜 손에 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예,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일을 수없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수없이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수없이 의로운 행위를 해도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